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또 우리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그 1차 감염, 2차 감염, 이 감염되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아픈 문제를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제게 아주 오래전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에요. 우리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음사에서 출판되었던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말렵에 나왔던 출판되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그 내용은 중세를 덮쳤던 14세기, 16세기, 19세기 그 유럽을 덮쳤던 패스트 흑사병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글인데 이 소설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에 덮친 전염병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 형식이 마치 그 르포 기록물 형식이에요. 아름다웠던 해안 도시가 하루아침에 죽음의 도시로 돌변해 가는 과정을 참 숨막히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피를 토하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쥐들 이야기예요. 쥐들이 죽어가면서 패스트가 흑사병이 도시 시민들로 온 지역사회로 퍼져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전합니다. 도시가 폐쇄되거든요. 10개월간 폐쇄됩니다. 10개월간 폐쇄되는 과정 중에 그 도시 안에서 이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겪는 그 고독감, 불안함, 두려움, 그러면서도 사람다움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런 인간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까미의 필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의사예요. 또 주인공은 기자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알제리의 그 오랑을 찾아왔던 관광객도 나오고요. 프랑스 영토이기 때문에 그 가톨릭 신부도 나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이 흑사병 까닭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다 감염자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 이 베스트 이야기를 제가 떠올렸던 것은 이런 그 카톡이 제게 하나 날라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 보내주면서 저한테 퀴즈를 냈어요. 그림을 보낼 테니 설명을 달아서 내게 대답을 제시해라.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어렵지 않지요. 저는 대번에 맞췄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오고 있는데 다 방에, 집에 틀어박혀서 계절의 변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는 걸 당분간 자제하라고 고면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모임 갖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한데 모이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사순절 세 번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옛날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전염병이 덮쳐서 전 국민의 7만 명가량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하서 24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백성의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전염병 리포트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사무엘하서 24장은 다윗이 전개한 병적조사, 인구조사로도 유명하거든요. 당시 그 사람들의 숫자, 인구 숫자를 사무엘하 24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얘기인데 장정들, 싸움터에 나설 만한 장정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80만 명, 유다 땅에는 50만 명 그랬어요. 합쳐서 130만 명의 장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수치에 견주어서 얘기한다면 7만 명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치사율로 따져보십시다. 전 국민의 5.4%에 육박하는 수치가 사망률이에요. 그것도 사흘 안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WHO가 뒤늦게 팬데믹 온 지구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 지구촌에 확산된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선언했는데, 그 치사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4%라 그랬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전 인구의 5.4%에 육박하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책별로 매주 상고하고 있는데, 금주는 지난주에 의해서 다윗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통치할 때 전 국민의 5.4%가량이 전염병으로 자빠지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이, 한 정치가가, 한 지도자가, 한 제왕이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고 허탈했는지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 말씀은, 여러분, 전염병 까닭에 전전긍긍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어떻게 헤쳐갔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사회를 덮쳤던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전염병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염병을 이겨가게 되었던 다윗의 방식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윗이 이제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부수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찾아가거든요. 그 타작마당 주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다윗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말씀의 배경은 전염병입니다. 분명히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 17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전염병 까닭에, 전염병 탓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어버렸다고 쓰고 있지만,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윗이 그 입으로 올리고 있는 보고서는 이건 전염병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18절로 25절 성경 말씀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전염병을 재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씨가 본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게 되면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제3자의 명칭이에요. 사회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이기도 합니다. 전염병,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원균이 퍼뜨리는 질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병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재앙이라고 하게 되면, 재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게 된 끔찍한 사태를 가리켜 부를 때에 재앙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이 돋보이는 것은 다윗은 자기 삶에, 자기 사회에, 자기 왕국에 닥친 시련을 전염병 탓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재앙 탓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을 치시거든요. 그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잘 보십시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다윗의 왕국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붕악한 나라의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어요. 내 힘으로 세웠다,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 그래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 그 통치 말기입니다. 저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온 나라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병적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1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때리신 겁니다. 네 힘으로 나라를 이루었느냐? 네 능력으로 나라를 세웠느냐? 네 권세로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깨우치신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보십시오 여러분, 전염병 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나 바깥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다윗이 신앙인 다윗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임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자기 자랑했나요? 다윗만 자기 능력을 내세웠나요? 아니요. 이 전염병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마구 훼손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발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생태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연환경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서식처를 잃어버리잖아요.
야생동물이 민가로, 우리들의 마을로, 우리 도시로 마구 뛰어들어옵니다. 왜? 서식처를 잃어버렸으니까. 야생동물만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오는 것 아니더라고요.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도 이젠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살라고 덤비는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의 교만을 내세우다가 재앙을 초래하였다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다가, 마시기를 탐하다가, 늘어가기를 탐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우리도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로 오늘의 사태를 바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도, 어쩌면 교회의 중직들도 인간적인 자본주의적인 판단과 욕심과 계산 속에 넓히려다가 뜻하지 아니한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을 눈에 보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사회가 법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 집단과 아무리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정부가 보는 시각은 사이비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그 연장선에서 교회의 모임을, 집회를, 예배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재앙이라고 외쳤던 다윗의 깨달음, 정치인 다윗이 아니라 신앙인 다윗으로 돌아섰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라 말씀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라 부르지 마세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대시양이라고 하는 회사 광고 문안이 너무 좋아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대시양 디자인 회사가 되다. 네, 여기까지. 저는 대시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기독교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큐비즘 작가, 쉬운 말로 초현실주의 작가. 그 피카소가 그린 소그림이에요. 세 장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 건 복잡했습니다. 그 다음 건 좀 단순하지요. 맨 마지막 건 선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저 회사 광고 홍보 영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는 것이다. 저는 저 홍보 영상 보았을 때 기독교 언어로 읽었어요. 성경 언어로 읽었어요. 회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는 것이다. 어쩌면 신앙도 더하기가 아니라 빼는 것이다. 욕심을 빼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망의 드라마를 덜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디자인됩니다. 다윗이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의 호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인구조사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했는데 주여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관을 내려놓고 임금의 지팡이 내려놓고 한 사람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장면은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갓이 왕 다윗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올라가서, 내려가서가 아니에요. 땅을 쳐다보며 탄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은 자 처리해야지요. 마스크 써야 됩니다. 손 세정제로 수시로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듬성듬성 멀찍이 앉아서 모여야 됩니다. 얘기할 때에도 비말이 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통풍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올라가서 마스크만 쓰지 말고, 손 세정자만 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 아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을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그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제단을 세우라가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게 하시옵소서. 빼고 또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쌓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치유되기를 목표로 삼았잖아요. 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확진자들 너끈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서 지병이 있으셔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염병, 재앙을 이기는 궁극적인 그 고울은, 방향은 치유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몸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위에 제단을 쌓는 역사가 가정마다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군에서 도망치자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가는 구원받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비 의학과 의사의 글을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명진 의사이신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분이 코람데오.com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SNS 상에다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3일에 이런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전염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모두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심리학의 단계, 두 번째는 수학의 단계, 세 번째는 의학의 단계.
전염병이 터지면 심리학적으로 다 불안합니다. 저기서 보십시오.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의사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닥터가 계신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아멘 하셨지요. 저번에 글을 보는데 전염병이 터지면 맨 처음 단계는 심리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야,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야, 숨쉬기가 어렵네. 심리학적인 대공황이 닥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차단됐습니다. 감염원이 차단되고 감염자가 이렇게 폐쇄되고 고립되고 폐쇄되면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온갖 수치가 나온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자가 낫게 되었고 누구 까닭에 무슨 까닭에 어디에서 모든 데이터를 제시하는 수학의 단계에 들어서는 게 전염병을 넘어서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의학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온전히 배포가 되면서 전염병을 확실히 컨트롤하게 된다. 의사 이 시기에 이래 말했지만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 더 첨부했어요. 심리학의 단계, 수학의 단계, 의학의 단계, 믿음의 단계, 맨 마지막 신앙의 단계. 제가 교수라면, 교수 생활했다면 신학의 단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단임 목회자니까 이제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단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병자 만나셨어요. 많은 전염병 환자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 만나셨어요. 혈루증 환자 만나셨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내리고 있는 이 선지자 갓이 내리고 있는 이 처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소망의 제단을 쌓게 하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찬양을 쌓고 기도를 쌓고 주여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다윗에게 갓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아무 곳에서나 쌓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에요. 우리 강서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많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아무 데서나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왜 여부수인 줄 아세요? 이건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시온 산성의 옛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의 주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요, 사람 이름이고요. 타작마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추수철에는요 곡식과 가라지를 서로 구분하는 일터입니다. 추수철이 아니고 평상시면요 이 타작마당은 내가 어디 있냐면 성문 바깥에 있는 넓은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타작마당으로 사용되는 광장에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타작마당, 그 시온산성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6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펼쳐지는 그 시온산성 한복판에다가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해서 나르기도 했거든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제단터를 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갓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향해 가다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보다가 왕이 오니까 놀랬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어째서 내게 오셨습니까? 21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제단 터도 드리고 땔감도 드리고 소도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24절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값 없이는 제단을 쌓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가 회개의 제단을 쌓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지불하였습니다. 왜 50세겔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2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들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려요. 그 서원의 값이 50세겔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 서원 기도에 해당되는 값을 주고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얘기가 24장 25절입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보십시오, 역경을, 전염병을, 재앙을 헤쳐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은 사회인에서 신앙인으로, 공직자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역경을 헤쳐가는 두 번째 길은 치료, 치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원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신앙생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경을 헤쳐가고 이겨가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찾아가서,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제단을 헤쳐가는 세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 번째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허물을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면,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드리는 교제입니다. 다윗 탓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도자 탓에 사회가 엉망진창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하나 된다고 하는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이 계절에, 이 순환절 세 번째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번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족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 부모와 화목하게 하시고, 내 아들 딸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 동료와 화목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 지역사회와 화목하는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번제 예배와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24장 25절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더라. 주여, 이 재앙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들으시고 사회가 응답해서 재앙이 그쳐지는 역사를 이 대한민국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명진 의사 칼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월 10일자 칼럼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람 몸에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 다음 질식사시키는 병균이다.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병균이다. 의사 얘기입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바이러스, 진단하고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영혼이 질식사되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숨쉬기를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공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성도의 영혼에 주어지는 산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칼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산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낫게 하시옵소서, 고치게 하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전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 글자를 선물로, 아니 숙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믿음의 행전을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어요. 이 글자입니다. 숨, 쉼, 섬.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참 숨쉬기가 곤란해요. 마스크 쓰니까 더 힘들지요. KF95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왜 이렇게 그냥 이건 아픈지. 주여 숨 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려면요 쉴 줄 아셔야 돼요.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주의 딸과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설 줄 아셔야 돼요. 섬, 예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과 쉼과 섬의 은총을 누려가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주일에 저희가 읽는 교회에게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런 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구절이 5장 1절이고 마지막 구절이 11절인데 이 1절과 11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여러분 쌓아놓던 담을 내려놓으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에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과 쉼과 섬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땅을 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구원의 예수님 불러가면서 주여 숨쉬게 하시옵소서, 주여 쉬게 하시옵소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